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약간 저희 추수감사절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에 항상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재작년인가 한 2년 전에 추수감사절 됐는데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역시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역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했는데 딱 추수감사절 1년에 딱 한 번만 감사 설교하고 딱 그날만 감사하는 그걸 딱 생각하니까 좀 뭐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성경에 거의 460구절 이상의 감사에 관한 설교가 있고 그 감사에 관한 그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보상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못하지? 항상 기뻐하지 못하지? 기도는 저희 철야 기도도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 했다고 자랑도 하고 이러는데 기뻐한다고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감사했다고 자랑한 적 없잖아요. 기도는 자랑하고 말하는 뭐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이제 뇌과학, 뭐 이쪽 양자역학 여러 가운데 찾아보니까 감사, 원래 과학적으로도 이 감사가 가져다주는 효능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면역력 향상에 감사가 아주 좋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에 걸렸죠? 더 안 두려워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릴 걸 두려워하고 코로나에 걸리면 더 패닉. 이게 감사가 가져다주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기쁨과 감사. 이게 지금 겨울 폭풍이에요. 겨울 폭풍. 그냥 폭풍이 아니라 겨울 폭풍.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그래도 이런 겨울 폭풍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자, 근데 그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대부분은 뭐 신앙이 있건 없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그 무너지는 거는 우리 기억 자아예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표출해봤자 이 상황은 그대로거나 더 악화되거나. 그런데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잖아요. 억지로라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면 이 상황이 이 상황으로 변해요. 짠. 이건 아까 그 폭풍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영으로서 우리의 시각에 아까 저희 고백했던 정복자보다 나은 자, 산꼭대기에 있는 자, 승리자, 다스리는 자, 이기는 자, 정복자보다 나은 자, 우리 영의 위치.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의 정체성에서 아까 그 고난을 바라보면 이 고난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로 다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저희는 영입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하지만 철저하게 혼으로 살고 혼으로 기능하고 혼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영으로만 기능하고 영으로만 생각한다면 절대 삶에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괴로움이나 그런 상황관계는 상관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일체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고 사람이거나 어떤 환경이거나 그러한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재빨리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거는 그런 기억자의 생각이라는 것을 재빨리 그걸 알아차리고요. 이 중에 알아차리고 우리는 알아차리는 것까지만 해도 정말 좋아요. 알아차리는 순간 객관화가 되면서 더 이상 그런 괴로움, 힘든 어려움이 거절하는 거죠. 알아차린다는 건 거절하고 더 나은 거는 방향전환해서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주 안에서. 그래서 질병도 동일하게 아픈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크리스 목사님, 저희 매일 아침 말씀의 실제 크리스 목사님이 제가 2016년에 그때 그 집회 갔었을 때 크리스 목사님이 그 집회 내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미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영으로서의 우리 각자는 모두가 충만하기 때문에 뭐 다른 그 무엇 더 기름 부음을 찾아다니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미 그 기름 부음도 우리 영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자에서 생각하니까 공허하죠. 텅 비어있고. 그건 기억자인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스토리 덩어리인데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생명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 결국 기억자, 경험자는 결국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는 혼이거든요. 결국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죠?
사망과 관련된 모든 것, 괴로움, 근심, 걱정, 염려,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그리고 모든 육체적, 정신적 질병. 지금 만약에 어디가 아프시죠? 아프시다면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거를 인식하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건강을 가진 그 영의 생각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질병을 죽이는 면역력이 당연히 강화돼서 자연 치유도 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도 항상 기대하시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의 500승분의 1의 확률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창조되었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1초가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 다 공짜예요. 공기 공짜, 햇빛 공짜, 바람도 공짜,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그 균형력, 이 네 가지 힘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 균형력, 그게 없으면 다시 물로 돌아가요. 1초 후에 그 중에 그 균형력의 하나만 잘못돼도 그냥 다시 물로 돌아가요. 산화되면서.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과학자들이 아까 제가 배경자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그거를 인식하는 그 단계까지 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세상 바깥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건데 가장 최신 과학은 사람에게 몇 가지 자아가 있는데 경험자, 기억자, 그리고 인식의 주체로서 배경 자아가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그 인식의 주체로서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사람의 일은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식의 주체로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기억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산영,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 그 영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교제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거할수록 영의 생각 가운데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저희가 관계 가운데 이것도 관계 가운데에서도 영의 생각으로만 문제가 없어요. 영의 생각으로 하는 관계는 사랑과 존중과 용서, 기억자인 것을 알아차리고요.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것은 기억자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차리고 돌이켜서 영의 생각을 항상 취하는 이 작동기제가 자동적으로 되면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축복의 통로. 축복은 반드시 흘러나가야만 합니다.